우리 지난주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일반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외형적으로, 외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뭐죠? 창조라고요.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창조주가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보면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게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드렸고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탐욕, 정욕,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것이 만들어진 그걸 섬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음욕, 특별히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다 말씀드렸고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유기죠, 유기.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죠.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애완견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버려요. 유기해요. 그러면 그 애완견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악 중에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제일 비인격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공기업 중에.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정답은 뭐냐면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냥 밤낮 지적만 하니까 비인격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이거 예화로 가끔씩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어느새 이름이 바뀌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 이게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습성.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혹시 내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습성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유독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면이 있다 그래요.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래요. 뭐냐 하면 그것을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독 비판하는 사람 보면 그 속 내면에는 나도 그걸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성향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그 사람 속에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또 그걸 갖지 못한 상실감, 또 그런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그 마음속에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비판력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비난으로 간다거나 너무 집요하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유가 없고 무슨 자유가 있다고요? 사랑할 자유가 있다고요. 사랑할 자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정말 조심해서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걸 권면이라 그래요. 권면.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는 건 권면이에요. 권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 자, 진리대로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있는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뭐 해달라 그러죠? 선처해달라 그러잖아요. 선처해달라.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그 형량을 좀 줄여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한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이거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면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긍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악 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긍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비판받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자신도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다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괜찮은가 봤더니 50보 100보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대단히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나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냥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거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우스갯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많아야 되고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성숙한 영적인 리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내 모습은 비판받을 만한 게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한없이 넓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뭡니까? 도저히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준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 준 아버지처럼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을 받아들여 주신 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 끝까지 참아주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참아주신 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길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가치죠. 그런데 내가 그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진노의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그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그 불의한 종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알면 오늘을 바르게 살게 됩니다. 언젠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자꾸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고 우린 직권남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자꾸 하면 그건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 날에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가 칭찬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전부가 다 은혜로 다 통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교회 재정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다 정리했는데 보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수입이랑 지출이 서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 교회의 행정과 관련되는 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인내와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리스도인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양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내와 양선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인내와 양선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귀, 이건 가치죠,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거예요. 썩지 않는 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대도 있다는 거죠. 3번 보십시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쁜 일은 꼭 당을 지어서 같이 해요.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이단성들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걸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함께 모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당을 지어서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면 그 결과는 진노와 분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말씀하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건 환난과 곤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도 자기들이 행하는 악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 21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이 행하는 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지 않아도 그 악이 자신을 멸망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반대는 5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광, 존귀, 평강.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악한 사람은 그 악 때문에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선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에서 특징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은 헬라인에게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는 특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먼저 주어진 만큼 동시에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건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잘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찾고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다면,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하고 애써왔다면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죠. 세상은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외모 지상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모습 보고 다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고 겉모습을 가꾸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물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외모를 꾸미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면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드러나 있는 겉모습,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는 말씀이죠.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도 한번 보시죠. 이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1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의를 행하는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람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5절도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